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언 땅을 뚫고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마침내 생명의 봄을 일구어내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밤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체념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환량한 마음으로 하나님마저 우리를 잊으셨다고 탄식했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뜨겁고 맹렬한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끊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와 깊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 눈물 짓는 난민들과 굶주림과 공포 속에 내몰린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품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 십자가의 화해와 사랑을 심어 주시어 멈추지 않는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평화의 봄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한파와 이념과 세대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의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다시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사심 없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가장 연약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 곳곳에 무너져버린 일상의 평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는 가장들과 닫힌 취업의 문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이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어떤 위협도 없이 안전하고 밝게 꿈을 꿀 수 있는 거룩하고 따뜻한 긍휼의 사회, 주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는 따뜻한 교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신실한 리더로 양육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작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 파괴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굶주린 아이들과 세상의 약자들을 살리며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극심한 고난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우들과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남몰래 눈물 짓는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의학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의 눈에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깊게 굳게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수술을 받는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암과 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생겨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할 때에 집도하는 의사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이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다른 감염이 없이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게 하시옵고, 당장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스가랴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는 8장은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장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찬란한 약속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실의 차가운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단하고 황량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서 있던 그날의 예루살렘 거리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주전 518년경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제국 문명을 뒤로하고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가슴은 아마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무너진 도성을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완공해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많이 달랐지요.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위협뿐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간신히 성전 지대를 만들었지만 극심한 가난과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공사는 멈춘 채 십수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이때 백성들의 내면을 깊게 짓누르고 있던 감정은 아마 깊은 영적인 무력감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체념 섞인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창하고 멋진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여전히 이런 것인가? 왜 성전의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탄식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당시 예루살렘 거리의 가장 뼈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과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재하다라는 거지요. 전쟁과 기근이 휩쓸고 간 도시에는 당연히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앉아 계실 어르신도, 골목을 누비며 뛰어놀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고 살지 한숨 쉬면서 찌든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장년들의 모습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량한 거리에 서서 백성들은 텅 빈 하늘을 보면서 또한 탄식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소용이 있는가 하는 탄식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깊은 막막함을 안고 제단 앞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마치 버려진 그 폐허처럼 방치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 한가운데 갇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이나 책망으로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흔히 인간관계에서 가지는 그 옹졸한 시기심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완전히 그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는 불타는 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백성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그 폐허 속에 갇힌 것을 보시고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맹렬한 불 같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고 있는가, 조롱하는가? 내가 내 모든 열심을 쏟아 부어서라도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되찾아오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시작됩니까? 내가 무언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회복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체념하며 고개를 떨구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그 벽을 밀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가장 위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 어디에도 무언가 건물을 멋있게 짓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번듯한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내 가정의 거실에, 내 일터의 중앙에 다시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것, 즉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그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거짓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던 땅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그 산은 거룩한 산으로 변화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내 비천한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은 회복된 거리의 풍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또 4절과 5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비전은 화려한 무언가 금으로 치장된 황금 성읍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복원이에요. 기력이 쇠하여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이 골목에 평안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티 없이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굶주림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가장 완전한 샬롬의 풍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내 삶에서 사라졌던 이 평범한 일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폐허와 상실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 허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쑥대밭이 된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숨을 지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불신앙을 단번에 꿰뚫는 강력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판단이 맞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 암담한 현실 앞에 서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해 보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잿더미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일이 숨쉬듯이 당연한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는 그 벼랑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언은 6절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7절과 8절도 함께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지리적 경계도 어떤 높은 성벽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회복의 가장 깊은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공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말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도, 무너진 성전의 상황도, 쑥대밭이 된 예루살렘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그 길,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폐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라는 증거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질투하며 다가오시는 그 언약의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과정,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기이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거리에서 사라져버린 풍경은 무엇입니까?
혹시 무거운 경제적 압박 때문에 가정에서 다정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건강의 위협과 풀리지 않는 미래의 불안 때문에 평안히 앉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한숨만 나오고 평안한 날을 꿈꾸는 것이 기이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폐허 위에 이미 완전한 회복의 설계도를 가지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텅 빈 거리에 노인이 평안히 앉아있고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어노는 그 평범한 일상의 샬롬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백성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8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는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에메트를 요구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에메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졌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신실하심을 깊이 받은 사람에게 우러나오는 것,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정직한 삶이고 진실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발걸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폐허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괜찮다 말입니다. 오늘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시고 내게 맡겨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리의 성읍이 나와 우리 가정에서부터 조용히 세워지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잠깐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거리에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햇볕 아래 평안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해맑게 뛰어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그 폐허의 거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땅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죽었던 그 거리, 그 폐허 위에 생명을 심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폐허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곳,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 한가운데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8장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지요. 우리의 폐허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해 뜨는 땅에서 해 지는 땅까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폐허를 보시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